오늘은 로마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한 장을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3장 개략적인 것을 칠판에 기록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는 삶의 실질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했다면 그 구원에 대한 교리 끝나고 나서 민족적인 구원이 이런 거야. 선민 너도 싸우지 마. 이방인 싸우지 마.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 다 사랑하는 거야. 단지 유대인을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 한 민족을 선택한 것뿐이지 특별한 게 아니다. 즉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선민이라는 걸 만든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9장, 10장, 11장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했습니다. 구약을 다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됐다고 봅니다. 구원도 해결됐고 민족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것도 해결됐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12장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 몸이 제물이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진짜 어려워요. 이제 나한테 적용하는 문제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문제라고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고 행위도 하나예요. 그게 같은 건데 이제는 그 같은 것을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해 보길 바랍니다. 가짜 믿음이라면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여야 되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거 이상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안 한지는 자기 스스로 제일 잘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항상 일깨울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 어떻게 살 거야?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살 거야? 나 안 살 거야?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간단해. 이 바울의 말은 간단해. 너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럼 끝난 거야. 그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너희들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 괜찮아. 그렇지만 나 간 다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오는 것을 방해해. 그것을 믿지 않고 안 따라? 그럼 버리운 거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생활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국가에 사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걸 내가 여기다 법칙이라는 걸 뺐지만 법칙이 존재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이 땅에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 분 계셔요? 주민세 안 내시는 분 계셔요, 여기? 잘 내시죠? 또 장사해서 세금, 부가세니 뭐 종합소득세 내라 그러면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잘 내죠? 아, 우린 국가에 충성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가 버려야 돼. 이민을 가면 안 돼도 돼. 그러나 이 땅에 국가의 국민으로 존재하는 한 세금도 내야 되고 지방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충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빼먹을까? 거짓부렁대는 그런 세금에서 갖다가 막 끊어가지고 1,000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이득을 보는 그런 일을 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내는 것도 고난 속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을 도둑질하는 걸 감을 잡고 세금을 매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 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감 잡고 내라는 말이 없어. 내라 그러면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자기 배,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버려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국가에 충성하는 것과 사회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13장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서 7절이 한 단락이고 8절에서 9절이 한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이 조그만 14절 속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바울께서. 절수는 14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은 국가와 사회, 미래의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여기다 써놨어요. 얼마나 양이 많냐고요. 아마 이거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며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 사도 바울도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제할 때 짧게, 굵게 교제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권세가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나쁜 권세가 나오면 우리 뭐라고 말하죠? 저 인간 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저 대통령 빨리 없어져야 돼. 아, 저런 인간이 왜 여기서 있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좀 손해봤다. 그 얘기, 그 대통령 때문에. 그 권력이 나에게 이득을 안 줬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다른 권력이 와가지고 아, 노인들에게는 저기 생활비를 한 5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좋다고 그러죠. 그럼 반대로 세금 내는 사람은 저 대통령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당에 난 정당인이기 때문에 우리 정당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면 난 반대할 거야.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지 내 주변에 내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만일 그 정당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 산다면 그 정당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권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면 없다. 아, 그래도 난 저 정권 싫어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하래요. 아, 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냐가 중요하지, 내 상황에 비춰가지고 그걸 판단한다? 그건 개인주의예요. 신본주의,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종 되길 바라는 거죠. 아픈 것도 고쳐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이웃의 나쁜 사람들 다 못 없애게 해주고 나에게 문제시키는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 주시오. 그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 되고,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데 가면 됩니다.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위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떡할 거예요? 아, 저거 정직하지 않으니까 저거 부숴버려야 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얘야, 그 내가 만들었으니까 불편하냐? 기다리고 참아라.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 허구날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왜 눈 감고 있었냐고요? 아, 나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욕하실랍니까? 아닙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싫어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로마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 구해줬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권력은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33년 반 동안 내가 로마를 향해서 로마 죽일 놈이라고 한번 해봤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는 저 나쁜 정권, 나쁘게 일하는 그것들 다 때려 부셔야 돼. 저 이북의 김일성이 로켓 포쏘고 핵무기 저거 부숴버려야 돼. 성경을 접목하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미국의 코미디 대통령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쳐 죽일 누구? 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뿐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돌아가면 주님 뭐라고 말씀을?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안식을 가지라고 그랬지, 내 안식을 취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에 마음에 품음으로써, 그게 영입니다. 영. 그 영을, 우리 마음도 영이에요. 영. 영을 전부 다 그냥 푸뉴마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영입니다. 마음, 생각, 영이에요. 그냥 그게 나의 실존 존재고, 그 안식이 일어나려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을 얻어보라는 거예요. 평안합니까? 불편한 분들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세금이 밀려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주님 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자매, 세금은 내야지. 그리고 내야 된답니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수 있게끔 돈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세금 낼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금 낼 돈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오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면 감사하고, 안 낼 수 있게 해도 감사하고. 왜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내든 내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모든 거 다 하시는 주님이라며요. 필요에 따라 다 주신다며요. 세금도 주실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늘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불행하고 슬퍼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사소한 것들 통해 가지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소한 거 나오면 저 인간이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린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의 주변만 돌아본다고요. 저기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얘야 저 비행기 보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아빠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린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것이 곧 천국 생활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권세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인이 아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원하는 정당에 표를 찍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말하자면 무정당인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대로 하면 내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잘 되길 바라다. 이 국가를 위해서 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돕고 부자들이 좀 돈 좀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먹게 살게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떨 거예요? 때려 죽일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죠? 우리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아, 나 사랑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그건 가짜예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져해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정말 사랑 두 푼어치도 없죠.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봐요. 앙 하고 나오죠. 조금만 잘해줘봐야 하하하 이래 되죠. 그게 나예요, 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적인 생활이고 그게 천국생활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존경해요? 아,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존경이 되죠. 아, 나를 자꾸만 가시로 찔러봐요. 조금 찔르고 내일도 또 찔러봐요. 에이, 꼴 보고 있다. 내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린 당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옷.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이건 열심입니다. 열심. 무슨 뜨거운 마음이죠? 주님을 가지고 오는 뜨거운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가져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래 주실 것이요. 뭘 구해요 우리가? 주님 세금 낼 거 좀 돈 주세요. 아파트 살 거 돈 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빌딩 짓고 부자 되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안 되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더 원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야, 네가 그렇게 아프고 그 돈이 없어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단 말이야? 네가 나를 섬긴단 말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건 고해라고 그랬는데 이 고해가 왜 필요하냐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고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 우리 앞에 온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하나 드리면 제가 백납이라는 게 왔습니다. 손에 보이나요? 백납? 이거 보이죠? 예, 손에 백납이 왔는데 제가 기쁠까요? 야, 나 백납 와서 기쁘다. 제가 백납이 와서 기쁠까요? 백납이 여기 조금 이제 와요. 이게 더 심하면 뭐 눈 옆에도 오고 코 옆에도 오죠? 언제 얼마큼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3년 됐어요. 지금 이 백납이 온 게 3년 됐거든요. 이건 과도한 스트레스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올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확인된 게 없답니다. 이건 왜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치료약도 없고 그냥 단지 치료 흉내만 내보는 거죠. 면역계가 좋아지면 없어지겠지만 이게 이제 백인들도 생기지 백인들은 잘 안 나타나고
이제 유색인종, 즉 색이 있는 사람들은 색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도 점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내가 매일 보는 거예요. 아, 좀 더 넓어졌네. 그러면 이걸 백나비 왔는데 기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 이쁘길 바라는데 이렇게 있으면 보기 흉할 텐데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다고?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왜 이거 나에게 온 거야? 그럼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부분이 있어? 그 매일 우리 조자매한테 말하죠. 여보, 이거 점점 커진다? 목에도 있다? 내 몸에 나에게 불편한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며요. 하나님의 거라며요. 그럼 아, 주님께서 하시는 거네? 이렇게 하시면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좀 이쁘게 안 하고 나쁜 걸 왜 주실까? 어떤 사람은 암도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경계에 아픈 거 있잖아요. 우리 이경희 자매님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육체는 아플 수 있는 곳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아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 아파야 된다. 아, 그거는 이방 신전에 가서 구하는 것이고,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자기를 사랑하는 목숨까지도 내놓는데 아주 기꺼이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은 뭐예요? 주님을 가져오는 겁니다. 열심이 없으면 주님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도 주님을 가져오는 것 일환이에요. 형제자매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열심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모인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다 갖다 주고 내 이름으로 사랑해보라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단락은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빨리 생을 마감할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빨리 몸이 가요. 왜냐하면 70에서 80년 동안 적당히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으니까. 네?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그냥 그 수를 다 넘어가려고 그래. 네? 축복을 더 받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좋은 거 더 하고 오시라고 하는 건지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간 80 넘어가면 이제 덤으로 이제 저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다가 호흡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 즉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나, 혼, 생각,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릇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순정하고 세금도 내고 신호등 잘 지키고 침도 잘 안 뱉고 이러면서 이 땅에 있는 룰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서로 사랑이라는 걸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걸 낳았더니 그가 육체가 죽었더니 주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주님의 영광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승전결로.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읽어보면 알지만 여기도 1절, 2절을 문제를 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1절, 2절이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없고, 그러면서 딱 그것을 가지고 그걸 여기까지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변증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똑같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성경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군데를 볼 겁니다. 육체가 죽어서 땅 속에서 몇천 년 동안 묻혀있다가 주님이 나팔 불면 그게 그 썩은 것이 다시 붙어가지고 뭐 새롭게 해서 가요? 그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고요. 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생애 전체적인 것이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예배당에 성경 끼고 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아이고 잘 있는 것처럼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한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과 교통하고 영적 교류가 생활하는 그것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처럼 아이고 나 오늘 여기 와야지. 그건 종교인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권세가 무슨 하나님이 세워? 에이, 저런 나쁜 이북의 정권이요. 에이, 나쁜 미국의 정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북에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안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악센트가 뭡니까? 세상 권세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되지.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심판받는다. 왜 그럴까요? 순종 안 해서. 믿지 않아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네. 하나님이 그런 엉터리 같은 일도 시킨다고? 당연하지요. 당연하고 말고요. 예수님 당시 때 로마를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그래서 4절 초반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이? 이북의 김정일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렇죠. 일꾼입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권력에게 항거해서 물대포를 맞거나 취탄을 맞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불의를 향해서 항거하는 거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객관적이고 옳고 옳은 사람의 편에 쓰는 것을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논리에 맞고 안 맞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그 외에 더 없습니다. 저것들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이렇다 해도 싫다니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렇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걸 권력에 순종하는 게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금 내는 것도 한번 해보라 그 얘기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자, 그러면 국세와 세금을 내면 대통령이 이 돈 가지고 먹고 사나요? 이건 빨리 읽었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과 국세를 내는 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럼 우리가 세금과 국세를 내는 것이 어떤 행위냐는 걸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예요. 그 돈 대통령이 다 안 먹으면 대통령은 월급 1,0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 세금들이 어려운 사람과 국가를 유지하는 데 그 세금이 쓰여집니다. 즉 세금을 낸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는 것은 실천에 옮겨진 거예요. 신호를 지킨 것은 뭐죠? 주변 사람을 내가, 다른 운전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억지로 가가지고 무슨 뭐 돈 퍼주는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자연스럽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 국가와 사회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금 내는 게 특별해요?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주민세 왜 냅니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돈 어디에 사용됩니까? 조금 돈 매출이 많이 올리면 또 지방세도 있고 농촌세도 있고 어촌세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또 농사 지을 때 농기구를 구입할 때 정부 자금, 즉 우리가 세금 낸 걸 가지고 그분들은 100원짜리 농기계를 사게 되면 2, 30원 내고 7, 80원은 누가 준다고요? 돈 많이 낸 사람들, 세금 낸 사람들이 이거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많이 걷는다고 얼마나 불평 많이 하죠? 만약 로마의 황제가 그 돈을 자기만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권력자고 그가 독재자를 하더라도 그 세상을 움직이는데 돈이, 월급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거에 다 돈이 쓰였습니다. 단지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불만이 생기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논증을 지금 강하게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5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누구한테 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로마에 이제 말하자면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함정을 판 거죠. 그 이 동전이,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내면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본 내용이에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8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사람들이 은돈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20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예, 잠깐만요. 자, 로마의 세금을 내는 돈은 이스라엘 돈인가요? 아니면 로마 동전인가요?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이죠. 이스라엘 동전은 무슨 동전? 성전에 내는 그 동전은 무슨 동전이에요? 세겔이죠, 세겔. 예, 반 세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 자, 세겔을 내는데 그 일세겔은 4일치 품속이에요. 4일 동안 일하는 돈이 한 세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이제 2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21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즉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압제하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뭘 구해주는 거냐? 세금 내는 거 안 내게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야, 로마가 너희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어. 세금 받아가냐? 세금 줘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겠어요, 메시아라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인정하셨다고, 인정 안 하셨다고요? 100%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도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33년 반 동안에 로마가 원하는 세금 모든 걸 다 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어려운 겁니다. 아니, 내 백성을 압제해서 풀어주지 않는 게 무슨 메시아야? 근데 주님은 무슨 메시아죠? 죄의 속박에서 마귀에게 그 압제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메시아였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시시하고 관계없다, 우리 로마에서 좀 풀어주는 메시아를 원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즉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조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그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인정하시고 그거를 뒤엎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13장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안 맞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8절서부터 10절 이야기가 또 한 단락인데, 여기 우리는 제목에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 사랑, 입으로 맨날 부르짖습니다. 사랑 타령을 하는데요. 사랑을 옆에 사람이 날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사랑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왜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받는 자가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성경을 배워가지고 내가 나 사랑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부족한 형제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용서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형제자매는 나에게 잘못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이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저것이 나에게 이러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용서를 몇 번 하라고 그러죠? 70번씩 7번씩 사랑해라?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지고 서로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 받으셨습니까? 참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게 쉬워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법칙을 어기지 마십시오. 저것이 저러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저걸 사랑하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하는 것을 명받은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해야 율법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명받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그것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이 땅에 지키셨어요? 예수님께 지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지킨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켜보라고 하면서 그냥 했어요?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하는 성스러운 영역이 온 겁니다. 그 성스러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약속한 제자들에게 나 갈 거야. 나 왔던 데로 갈 거니까 너희들 이제 나 있는데 아직은 못 와.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없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새 계명이라고 주시면서 새 계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기 힘으로 하라고 했나요? 주님의 힘으로 하라고 했나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제자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자기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가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만 살아있는 겁니다. 네가 왜 나한테 잘 안 해? 내가 너한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것으로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1절 12절 이제 읽어보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부활. 2000년 동안 지금 매장돼 있다가 이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매장에서 부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 말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부활의 문제를 조금만 워낙 방대하니까 조금만 맛배기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거기까지만요. 예. 그런데 이게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 주님의 사람이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활이에요. 즉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생활, 송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옷을 입고 낮에 생활했던 것이 뭐예요? 뭐 술 취하지 말라, 난잡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번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사는 방법이 뭐냐? 14절에 답을 준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의 옷이 뭐예요? 사랑의 옷이죠.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옷을 입고 살았을 때 땅속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으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그냥 가는 거예요. 천사가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유황불못에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예. 여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 백부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내 밑에 있는 그 종놈 중에 하나가 중풍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백부장과 종의 사이에 어떤 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저희는 종을 많이 사랑한 겁니다. 한 가족처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 종놈을 낳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아니요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저 내 종놈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아래도 수화가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 납니다. 이런 말 했던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디 간다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간다고요?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이 백부장이 어디 간다고요? 땅속에 묻혀서 한 2000년 후에 그리 된다고요? 그런 말 아닙니다. 앉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동과 서쪽은 끝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앉아서 먹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 속에 이 백부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예수와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색상에 지금 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선지자적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입으로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23절서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부활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대 결혼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입니다. 그거는 그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고. 즉 형제가 7 있었는데 이 지금 말은 7 중에 형제가 아내를 뒀는데 아내가 아이를 없이 말하자면 남편이 죽으면 남동생이 그 아내를 결혼해라 그 얘기입니다. 또 둘째도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셋째하고 결혼해라. 넷째하고 결혼해라. 다섯째 결혼해. 그 말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7이 다 죽고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누가 대답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그 똑같은 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개미 나라에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개미가 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냐 이거예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구약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못 들어봤어? 그 말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론이 하도 좋아서 주님이 빵빠레 불고 나팔 불고 나타나실 때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마귀의 대장이 나타나면 땅속에 있다가 그냥 그 썩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부활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냐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 보라는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근데 그 천국에 아까 누가 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다 와서 먹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말하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먹고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땅속에 묻혀서 있는 거 말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 어떻게 말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조와 함께 자고 있다. 그게 답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이 뼈다귀가 들어가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그것이 조상들하고 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조상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잔다는 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식의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썩어 문드러질 육체의 흙으로 돌아간 걸 영적으로 생각해가 땅속에 묻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2절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니까 땅속에 가만히 있어 나 죽고 나면 내가 예수님 빵빠레 불 때까지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예루살렘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까지 있다가 나오는가 보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거는 귀신의 영입니다. 영혼 영을 구분하는 귀신의 영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하게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수밖에, 변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 그곳, 뭘 먹고 살까요? 사랑을 주고 나누고 먹고 사는 그곳, 음식을 먹고 똥 싸는 그런 곳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그곳에 안 가고 싶습니까?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난 한 달에 임대료 내기도 힘들고 한 달 지나니까 힘들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아파질 겁니다. 저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곳.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저는 전 성경 속에서 사복음서에 주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복음서를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사복음서를 정말 우리가 요즘에 빨간색으로 이게 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걸 다 한번 통으로 읽어보세요. 구약에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와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으실랍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 어마어마한 천지가 계획하는 말씀이에요. 13장 2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 자기 백성 만들었는데 땅속에 묻혀 있어야 맞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 말한 거 듣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믿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쫓겨난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열심히 산 사람이 쫓겨났습니까? 여기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뭐냐면 좁은 길 주님의 이름으로 산 그리스도인, 고통당하고 애쓰고 주님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라졌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졌습니다. 불이 태워 죽였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땅속에?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그냥 뭐 육신의 부활 이렇게 말하지, 그냥 부활입니다. 그것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냥 무슨 뭐 워낙 우리가 거지 같은 그 이론을 배워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돼버렸다니까. 지금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 버려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버려진 사람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았다가 버려지는 것이 버려지는 겁니까? 천국에 가기 준비하다가 버려지는 게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가 버려지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버려진 건 그냥 버려진 겁니다. 알곡을 대다가 쭉정이가 되는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알곡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사복음서를 10번만 읽어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겁니다. 애먼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나는 저 말 믿으니까 천국 가기 맞아. 땅속에 묻혀 있다가 주님 빵빠레 보내면 갈 거야.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생을 마감할 때 벌써 그 사람은 유황불못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거기에 무슨 몇천 년 동안 걸립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슬피 울며 이리 간다고 이렇게 말해도 아닙니다. 세대 이론자들이 말했는데 간다고 말합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다 슬피 울며 이리 갈기서 버려진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 내가 생을 마감하면 주님 마음에 들어가는구나. 좁은 물에 들어가는 S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습게 알아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오해하고 또 모두 오해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오해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아야 그날에 들어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로 듣지 말고 정말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을 보시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런 말씀을 보고도 분별이 안 되면 그 영혼은 버려진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알아요?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다. 그거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교단에서 일러주는 그 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겁니다. 진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전생애를 들여가지고 사서 봐야 그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진주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비유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자하고 나사로가 살았다가 죽었다 얘기를 했어요. 무슨 비유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세대주의 이론자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 이론자들, 가짜들. 지옥불을 많이 데려가는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아이, 저거는요, 사실이 아니고요. 비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자,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면 박장근이 말하고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구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70이요 80이면 주님께서 호흡 주신 거 끝나요. 자, 죽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누구한테 이끌려요? 천사가 데리러 와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당연히 사실이죠. 근데 누굴 데리러 온다고요? 이 거지를 천사가 받들어서 오는데 거지의 이름이 뭐냐고요?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근데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부자 밥상에서 오는 그 찌꺼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넓은 길로 살지 않고 좁은 길로 살다 갔으니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잖아요. 이 땅의 주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가 천사에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도 다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누가 계실까요? 아담 할아버지도 거기 계셔요. 믿음의 계보들 다 거기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도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요나라든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도 거기에 한몫 끼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주님을 찬양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다 합치면 뭡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부자는 넓은 문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호의호식하시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자,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과 좁은 길로 갔던 거예요. 그 삶. 우리 생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우리는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좁은 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정말 주님 앞에 예, 아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그리스도인, 넓은 길입니다. 정말 버려진다고 주님은 계속 말할 때 사복음서에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로 못 가면 넌 끝난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 근데도 안 돌이켜? 주님 버려진다고 말하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버린다고. 그게 무서워요. 바울이 한 말이 무서워요. 정말 분별되길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성경 보시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빨간 글씨로 쓱 써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했어요. 이게 기록이 언제쯤 기록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정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어디 계셔요? 저 삼층천 어디 끄트머리에? 아닙니다. 영계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요한에게 지금 말씀했는데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 12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잠깐만요. 다시 오시면 땅속에 묻혀있다가 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 한꺼번에 너희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내가 심판할게. 한 놈 한 놈 내가 다 너희들에게 상 줄 때 이렇게 할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14절.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기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까 그 말하고 틀리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틀리나요? 똑같은 말씀이죠. 즉 그럼 바울하고 하신 말씀이 틀리나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제일 끝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문제, 즉 추수할 때 부활의 문제가 돼도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추수 문제 때 부활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부활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활입니다. 내 육체가 끝날 때 그 부활 생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무슨 마지막에 무슨 땅 속에 묻혔다가 그 썩을 것이 다시 부활돼 가지고 뭐 성스럽게 바뀐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계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좁은 문의 삶을 살 것이냐? 그 성문에 들어간 삶이냐? 성 바깥의 삶이냐? 좁은 문은 성문 안의 삶이고 바깥에는 넓은 문의 삶이기 때문에 넓은 문의 삶은 버려지고 슬픔의 일을 갖는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고 사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예, 그때 비로소 슬피울며 이를 갈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 안 하는 건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떡을 떼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넓은 문이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 떡을 떼는 삶이 되지 않는 건 버려지는 겁니다. 떡 떼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떡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좁은 문의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삶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